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문장 한 단어 버릴 것 없이 다 소중하거든요. 근데 복습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성경책 한번 좀 잡아보세요. 성경 우리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잡는 손.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성경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저랑 똑같이 잡으실 때 첫 번째 뭐였었죠? 이거 제가 한 15번은 한 것 같은데 한 2, 30번만 더 하면 이제 입력이 될 겁니다.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잡는 건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내용이 들어있는 한 문단,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성경의 구조,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뒤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고 앞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이런 구조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내는, 때로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조도.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렇게 이렇게 구조가, 앞뒤 내용이, 전문맥, 후문맥이 현재의 본문을 부각시켜주고 그 주제를 드러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성경의 그런 구조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렇게 이 성경의 구도와 배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내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누가복음 5장 앞부분 제일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하셔서 그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첫 번째 사건 장면이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한 중풍병자가 있는 친구들이 와서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게 세 번째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네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네 가지 사건이 아까 이제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레위라는 사람을 다시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신 사건. 이게 샌드위치로 치면 밑에 있는 빵, 위에 있는 빵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와가지고 샌드위치로 비유를. 밑에 있는 빵, 첫 번째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는 사건. 위에 있는 빵은 뭐냐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먹은 게 햄하고 치즈가 들어있었는데, 햄 한 장이 나병 환자 부른 거고, 치즈 한 장이 그다음에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런 이런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왜 이런 샌드위치 구조냐? 그럼 왜 이게 하나의 샌드위치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 이 안에 하나의 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 가라고 그물 던져라 했더니 이제 말씀 의지해서 던져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딱 들어왔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놀랍고 대단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의외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다른 차원의 존재, 다른 그런 어떤 존재라고 느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까 베드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거든요.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뭘 구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 병자잖아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이제 뭐 피부병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몸에 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긴 병이거든요. 그럼 내가 병자니까 환자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병을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요, 그냥 피부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진물이 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만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병은 율법에서 어떤 병이냐면 부정한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그냥 추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회당이나 그 다음에 우리 성전 같은 곳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는 혹시 나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에게 건드려서 나의 이 부정함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전이 되잖아요. 옮겨가잖아요. 혹시 그렇게 될까봐 난 부정하다고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걸 알리면서 있어야 되는 병이 나병인 겁니다. 한센병. 그런데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구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해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정한 존재인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부정한 존재인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놀라운 일을 벌이시죠. 아까 접촉이 되면 그 부정함이 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딱 얹으셔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병이 걸린 사람이 일반 사람들하고 접촉되면 그 병이 부정함이 깨끗하지 못함이 정결하지 못함이 상대방에게 정결한 사람에게 가는데 예수님은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존재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병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 아니라 너의 정결하지 못한 부정했던 것을 이제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이제 정결한 존재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신 것 넘어서 부정한 존재, 정결하지 못했던 존재였던 그 사람이 정결한 존재로 그 부정함이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이 뭐죠? 지난주에 봤던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건데 그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서 이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렸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병 왕자는 저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의 병자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였습니다. 레위. 이 레위 본문에는 이 세관이었던 그 세리였던 레위가 지금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레위를 주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였을까요? 이렇게 쉬운 답을 못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제가 너무 좀 고민이 좀 됩니다. 레위는 무슨 지파였을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니까 레위죠. 여러분, 그럼 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 무슨 지파입니까?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지파. 근데 이 레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관에 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레위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 이게 마태거든요. 세리 마태. 이 레위라고 누가복음은 굳이 그 이름을 딱 공개를 하는 거예요. 레위라고. 그 레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낌 없이 죄인들을 향해 다가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죄인들 향해 다가가시는 거였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니 그 레위가 보였던 반응이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원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를 섬겨야 됐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입니다. 자기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세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시작하고, 다른 세리들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레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다 레위하고 비슷한 직업이나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것은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로마의 부역자인 세리들을 정말 상종도 하지 않고 깊이 대상 1호로 생각하면서 멀리했었거든요. 특히 세리들은요, 여러분, 세리가 이제 우리 아시잖아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이방인들의 그 부역자였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중적으로 세리는 싫어했어요. 대중적으로 세리를 싫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리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항상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업의 특성상 항상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항상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세리는 그냥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리들이 마태와 함께 잔뜩 모여가지고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성전 같은 데선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그들을 향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누가 우리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또 부정해지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는가? 눈이 정말 시퍼렇게 뜨고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겁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눈을 부릅뜨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말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꼼짝도 못하고 예수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기피하고 있는 그 세리들, 그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집을 향해서 가셔서 그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들의 모든 부정함과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들, 레위처럼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다른 그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는요, 중요한 선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립 2주년 기념주일이죠. 벌써 이제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됐는데 마음은 20년 같긴 한데요. 뭐가 이렇게 일이 많았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금방 또 지나가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동시에 선교적 교회 주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선교적 교회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설립 2주년이지만 왁자벅적하게 안 할 겁니다. 아주 그냥 담백하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 그냥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흡입력,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향해서 퍼져나가는 팽창력이에요. 그럼 방향성이 선교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이어야 되겠습니까? 더 화려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풍요로운 곳으로, 나에게 유익이 뭔가 생기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이 참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손깍질하고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다가가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길 걷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되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인들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에게 뭐라도 조그만 이익이라도 생기를 바라면서 그런 자리를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여겨지는 사람들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이고 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교일 거예요. 가장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성도님들이 대하는 단어가 선교일 겁니다.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지 않습니까? 미션.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라틴어에 미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시오. 근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교하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무슨 어떤 활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원래 단어의 뜻은 미시오, 보내다예요. 그런데 이 미시오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 계시록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라고, 저도 그런 표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부터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 향해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일만성도 파송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만성도 파송받은 겁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미 시작되어졌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의해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 본질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 본질과 이 방향성, 이 원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갖는 것, 그대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텅 빈 배이고 정결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하셨습니까? 보내노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앞으로 보낼 거다? 가 아니에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미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가?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본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가? 이거는요, 교회된 우리들이 같이 모인 교회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회에게도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가? 저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는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덕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에 맞는 사역들을 이제 그냥 한 걸음씩 뚜벅뚜벅 해 나가는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재환 목사 이전 교회에서 선교 사역 10년 넘게 했다는데 드디어 이제 선교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성향이나 제 사역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선교를 교회가 하는 어떤 일부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 이제 정리하고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해나갑시다라고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여러분 우리 본질,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까, 마태인 레위를 부르시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샌드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베드로를 부르셨던 거, 그 제자들이 그 앞에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던 거하고 레위를 부르시는 게 뒤에 위아래에 있는 빵이라고 했잖아요. 자,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어요. 샌드위치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불렀을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또 제자들을 누군가를 부르실 때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네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게 제자도라고.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내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가는 거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고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교제하던 OM 선교사님, 한국 OM 부대표까지 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류모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추방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교제하는데 선교사님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복음 처음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선교사니까 선교사 돼야겠다 하고서 선교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보던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낙농회사 보던가의 상속자였고요. 이 보던가가 굉장히 대부호였다고 합니다. 대부호, 얼마나 대부호냐면요, 이 보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졸업하기 전에 전 세계 여행을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정도 클래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고등학생한테 세계 일주 여행 시켜줬다니까요. 요즘 우리 그 정도는 다 시켜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이 보돈이 세계 일주 여행을 가다가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 나이에 헌신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해서 내가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성경책에다가 한 단어를 씁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그리고 그가 이제 예일대학교 가거든요. 예일대학교 가서 막 학생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막 그냥 무슨 선교단체도 만들어서 막 선한 사업들도 막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어요.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언어도 배우고 하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뭘 포기했냐면, 명문대학교 나온 대부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직장과 미래, 그리고 그런 많은 그런 그 가문의 그런 재산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집트 카이로로. 그러면서 성경에 또 기록합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살의 이 윌리엄 보든이 카르에서 병에 걸려요. 척수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no regret.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에 동그라미 친 분이 윌리엄 보든인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야, 그런 귀한 집 자식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25살 그 꽃 같은 나이에 선교지에서 그렇게 죽은 게 참 허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씨앗이 돼서 수없이 많은 예일대생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그 명문가들의 자식들이 선교사로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멀리하고 분리하려고 했던 그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 존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빈배이고 부정하고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소망 없이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상태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짜 소망이 되셨고 기쁨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게 여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삶이 분리된 것을 좀 이제는 이 간격을 줄여야 돼요. 이제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엄청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서현동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밌는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나가면서 주차비 좀 아껴보자고 거기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 건물 지하에다가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사고 주차권을 좀 이렇게 할인을 받고서 차를 뺐는데, 제가 이전에도 늘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늘 자주 거기다가 가고 주차도 자주 하고 주차했던 곳이. 근데 거기서 차를 빼면 그 앞이 2차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가운데에 노란색 이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하고 다시 우회전하고 한참 가가지고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길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불법으로 좌회전을 딱 하자마자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신호가 딱 있어가지고 빨간불이 딱 걸린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누가 창문 툭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경찰인 거예요. 차 옆으로 대세요. 그래서 차를 옆으로 이제 비상등 켜고 옆으로 대고서 이제 신분증 달라고 해서 신분증 줬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뒤에 아이들이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숨소리만 들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고 신명기 보고 있는데, 그 아침에 신명기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제가 습관대로 좌회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해서 벌금 내고 해야 되는 딱지 끊고.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사는 게 이제 좀 가까워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거창하고 무슨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